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또 이렇게 함께함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둘이서 물론 그것도 예배가 되겠지만은 함께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입술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삽니까? 라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은 이 쩐과 전, 말하자면 이 돈과 땅을 일정 기준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부자가 잘 사는 것인가? 과연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인가? 정말 그럴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한강이 내다 보이는 초호화 아파트에 삽니다. 대략 평수는 한 100평 정도 되고요. 거실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세면대 욕조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세상 부를 것 없이 좋은 집에서 살아요.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도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면 다 그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이 사람 저녁에는 한숨도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낮에는 우울증으로 시달려요. 그래서 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12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기로에 섭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잘 사는가요? 못 사는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전과 쩐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잘 사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 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잘 사는 게 뭘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만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갖고 싶은 건, 네가 오르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마치 허락해 놓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부귀 영화 모든 인생의 절정에 달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바람 잡으려 해보세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죠. 헛된 것이죠. 의미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 위에 다 올라본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 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잘 살게끔 할까?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이기도 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명예, 출신,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킨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도 나름 엘리트 출신입니다. 금수저 출신입니다. 나름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와 갖출 것은 웬만큼 다 갖춰본 사람인데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십자가를 경험하니 그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 없고 그 십자가만큼 귀한 것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좀 보람있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영적 성장을 위한 길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2가지는 성경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이 2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마귀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신갑주가 뭔지,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얘기하고 이제 부록 차원에서 또 하나 얘기해 볼게, 이런 게 아니고, 끝으로 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앞에 이야기한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함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뭐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건해지라는 것은 이 파워, 힘을 가리킨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막 능력을 받아서 막 힘있게 막 저돌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지혜, 지식, 우리의 의지, 믿음, 그 모든 것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강건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있네요. 강건하라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를 마치면 이제 나갈 때에 아이들에게 사탕 바구니에서 사탕을 주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손 넣어서 집는 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손을 넣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 손을 막 사탕 받기 전에 막 손가락을 늘려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집으려고. 근데 이때 꼭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아이는요, 독특해요. 친구들이 다 막 손가락 늘려가지고 최대한 벌려서 한 손으로 딱 집을 때에 이 아이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집어주세요. 뭘 아는 거죠. 어떤 게 나에게 더 큰 이익인가, 더 유익한 것인가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 석유 업계의 대부입니다. 미국 정도가 아니고요, 세계 전체를 통합해서요, 이 석유 업계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믿음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록펠러가요, 큰 거부가 돼가지고요, 재단을 세우고요, 기아로 허덕이는 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그 민족을 향해서 자기의 그 돈을 기꺼이 희사하고요. 알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손이 더 큰지, 어떤 게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과거에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요, 어찌됐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 전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네 인생 네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져 줄까? 너냐? 나냐?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 일단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안 되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희한하게도 내가 내 손으로 하면은요, 더 엉클어지고 더 뒤틀리고 희한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두 손 둘 바 다 들고 전부여 의지, 많이 해보셨네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맡기십시오. 좋은 말 할 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의지, 내 경험은요, 한계치에 늘 다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야 지는지 그 밑에 구절 보세요. 의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마귀가 나옵니다. 하나님, 목사님, 지금 이 21세기 현대사회에 무슨 마귀가 있습니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존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사자가 두루다니며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발악하듯이 마귀는 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더 공격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 두 번째,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로다.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거짓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는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반대말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요, 오늘 진실이었다가 내일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진실로 딱 거짓으로 포장이 났다가 내일 그 진실이 밝혀졌는데 그 진실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짓의 반대말은 진실이 아니고요, 거짓의 반대말은요,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서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서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진리는 또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거짓으로 포장해요.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서지 못하도록, 그 진리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작하고 막아서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 또 한 가지 마귀의 속성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나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뉜다. 무엇과 무엇을 나뉜다. 그래서 마귀는요, 작든 크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 깨부숩니다. 가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지간에 틈을 타고 들어가서요, 서로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모욕하고 또 결과적으로는요, 불화하게 만들어서 그 가족 공동체를 깨버려요. 더욱이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혹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들어와서 갈라놔요. 깨버려요, 관계를.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지금도 이번 주 주일날 점심시간 때 미역국을 할 건지 된장국을 할 건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또 반찬에 배추김치를 할 건지 깍두기를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요, 별것 아닌 것, 소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요,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미움을 유발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성도와 성도 관계를 나눠놓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요.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지금 이 살아가는 이 2025년 이때 어느 시대보다도요, 동과 서, 또 좌우, 빨간색, 파란색, 저 중도, 진보와 보수, 어느 시대보다도요, 확연히 나눠지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부라리고 심지어는 폭력이 나오고, 지금 이 나라가요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나쁘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요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디아볼로스, 나누게 하는 이 마귀가 그 배후에서요 끊임없이 찢어놓고 나누게 하고 분열시키고, 우리는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누게 하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분열되었다가도 다시 연합이 되고, 뜯어지고 깨어졌더라도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혹시 분열되고 깨어지고 나누어진 현장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메꿔지고 연결되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선이 중요해요. 전쟁도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우리 누가 싸워야 되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헷갈리죠? 갑자기 마귀가 나왔다가 갑자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건 뭔가? 잠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마귀의 세계에도요, 이 군대 조직 세계처럼 계급이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이 다 분담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예요. 지금 뒤에 말한 여기 통치자들, 권세, 또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은요, 마귀의 통솔 아래에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2절에 그것들은 마귀에 의해서 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불신자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를 반대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씨름, 이 싸움의 대상은 마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인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심령 안에, 살아가는 내 남편 안에 진리가 심겨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게 하는 그 마귀, 그 존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단수, 우리 물이 이렇게 끊겨지는 그 단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단수를 하게 되면은요, 보통 한 2, 3일 전에 예고합니다. 스피커로 크게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네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단수 된다고 몇 월 며칠 물을 미리 받아놔라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보세요. 단수됩니다. 한 3일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책임 맡은 사람이 왔는데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없어서 그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혀 못 듣는 사람이 당일날 그 시간이 됐는데 딱 집에 보니까 수도꼭지를 들어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요, 수도꼭지를 바꿔봤어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희한하다. 왜 물이 안 나오지? 수도 계량기에 문제가 있나? 계량기를 바꿔봤어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상하다. 이걸 바꿔도 안 나오네. 이번에는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 배관을, 혹시 배관이 막혀서 그런가? 배관을 싹 뜯어가지고요, 다시 다 바꿨어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단수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상수도에서, 그 기관에서 단수한 것이네, 단수한 거.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지금 말씀드렸던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어떤 그 사람과 어떤 갈등의 관계가 됐습니다.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일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마치 수도꼭지를 바꾸고 배관을 바꾸고 계량기를 바꾸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꾸면 될 줄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단이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공포심을 주거나 두렵게 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딘 셔먼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딘 셔먼은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해야 할 존재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마귀에 막 집착해가지고 감기 하나만 걸려도 서울의 어느 모교회죠. 이거 마귀 짓이야. 귀신 들려서 그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넉넉고 무슨 21세기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너와 나 사이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분열되고 찢어지는 서로 다투고 전쟁하는 이 모습 속에 그 배후에 혹시라도 마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은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왜 도대체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발악하는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귀는 자기 최후의 심판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자기 마지막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되는대로라면 마귀의 최후는 유황과 불못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이것을 마귀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만든 가장 좋더라, 보기 가장 좋더라. 하나님이 눈 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 고귀한 걸작품,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가 그 관계를 깨어서 나눠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혹여 나중이라도 심판 때에 이 마귀가 이미 갈라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단 나라에 속해 있는 바로 이 사람을 볼모로 잡고 자기의 심판을 연기하거나 자기의 심판을 취소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마귀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 계략, 그런 관계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 밑에 구절 읽어볼까요? 그 밑에 구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대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마귀는 굴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집착할 필요도 없지만은 하지만 늘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선동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고 십자가 보혈과 그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가 뭐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전신갑주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찌됐건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바라옵기는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어서 보이는 세상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나눠지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서로 적대하며 싸우고 다투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그림들을 볼 때에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나누는 디아볼로스, 이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